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1월 11일 낮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원대하시니 크게 찬양할기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의형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천 소래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저희들 오늘도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지난 주간 살았던 삶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거 다 버리고 돌이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계의 빛이 되는 나라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 공산주의 이재명은 하나님 아버지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절대로 탄핵되지 않고 끝까지 나라에 충성하는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단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목회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감동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58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천 소리 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불을 켜서 비추어라. 불을 켜서 비추어라. 정광훈 목사님 설교 중에 모든 이렇게 그 천국에서 가서 보신 얘기를 하는데 남한에서 이 생기 같은 것들이 그냥 큰지를 보면서 따박따박하는 수사파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봤는데 그 빛이 대한민국에 빛이 존재하니까 빛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죽는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불을 켜서 비추어라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네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훈장, 그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한문을 가르쳤던 그 사람 보고 훈장이라고 그랬어요. 훈장 어른께서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엽전 한 입을 보여주면서 누가 이 엽전 한 입으로 이 방 안에 가득 찰 물건을 사올 사람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해 보았지만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말하기를 훈장님 제가 사오겠습니다 하고 엽전을 가지고 나간 아이가 한참 후에 양초 한 자루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성냥을 얻고 이 양초에 불을 붙이자 온 방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참 좋은 애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심해도 빛이 비춰주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맙니다. 벌벅이라는 작가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한 자루의 촛불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한 자루의 촛불이 되라.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 우리 사회를 밝히는 작은 빛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은 바로 등불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피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집시다. 첫 번째로 왜 등불을 켜야 합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옛날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지름이 50cm도 안 되는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으므로 대단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데 성냥이 없을 때였으므로 한번 불이 꺼지면은 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등잔을 대위에 올려놓았다가 외출할 때는 대위에서 내려 흙으로 만든 말 아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등불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나라뿐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그런 집들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약 지금 60년, 70년 전에는 등잔불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모든 일을 밤에 했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은 무엇이 어디 있는지 방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호야가 나오고 하다가 이제 전기가 들어가던 지금은 밤에나 낮에나 그냥 밤도 낮 같고 그냥 환하게 그렇게 세상이 바꿔졌습니다. 직업도 낮에 하던 직업만 있었는데 밤에도 역시 직업이 24시간, 12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등불이 빛을 발해야 할 등불을 곡식을 헤아리는 말로 덮어둔다든지 곡식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대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로 덮어둔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앉아 지내는 의자 같은 평상 아래 둔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그 불 위에다가 발로 뒤집어 씌우면은 빛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 앉는 의자에다가 의자 밑에 이렇게 놓고 하면은 그 불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사방을 환하게 비추어 사물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빛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빛은 불을 켜가지고 말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숨겨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밝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불을 밝히는 것이 불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등불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의하면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어두움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두움은 죄악을 가리키고 빛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죄악 중에 있는 인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그 증거를 듣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숨기려는 것이 아니고 등잔 위에 올려서 방안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목적도 역시 혼자 조용히 숨어 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굿뉴스 복음. 두 번째로 우리들이 고통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감당하셨던 빛의 사명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빛의 자녀가 되었은즉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빛의 사명은 어두운 데를 비추어서 밝히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사명은 어두운 데를 밝혀가지고 비춰가지고 밝히는 게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말 아래 감추어진 빛이 되면 안 됩니다. 평상 위에 감춰진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등잔 위에 올려져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등잔불의 본래적인 사명은 보여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란 사람에게 밝히 보여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 기억나네요. 등잔을 올려놓는 그 나무 틀 손으로 쥘 수 있고 그걸 올려놓을 수 있는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머리에 기억나네요. 하도 오래된 얘기인데 그거 위에 올려놓아야 온 방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켜놓고 말 같은 것을 푹 작업해놓으면은 그 불을 덮어놓으면은 그 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 방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은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등잔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아야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숨은 제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의미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타냅니다. 숨은 제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숨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숨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워야 합니다. 아멘. 제자답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만 교회 안에서만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밖의 사회생활에서
더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신자는 사회의 현장에서,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광산에서, 교실에서, 수술실에서, 부엌에서, 사무실에서, 상점에서, 교회 정원에서 그 어디서나 똑같이 신자다워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어서 먼저 자기 집안을 환하게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을 비친다는 것은 곧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아니, 가정의 빛이라. 교회에 중직 되시는 분이 집을 한 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세입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주변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전도를 시도했는데도 실패를 하였다가 나중에 돼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집을, 중직자가 집을 사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 세입자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기 때문에 전도하러 와가지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안 열렸던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교회의 중직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너무나도,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그 교회에 전도하러 온 사람의 그 교회의 중직자였어요. 세입자들에게 섭섭하고 좋지 않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수리해줘야 할 일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집주인이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면 무슨 예수를 믿느냐고 했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라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교회에 빛이 되어야 할 중직자였는데 교회에 빛이 되지 못한 거예요. 결론은 어찌 이뿐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마음보다 저 정도라면 예수 믿을 마음이 싹 없어진다라는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는 말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불신앙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족 전도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 일꾼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빛은 빛이 돼 말로 덮어놓은 빛이 되지 말고 평상 아래 감춰진 빛이 되지 말고 높은 곳에 등잔 위에서 켜진 온 가정을 비추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등불의 사명을 살펴봅시다. 저건 첫 번째로 빛은 보이게 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보이게 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로 빛은 인도합니다. 가로등은 행인을 등대는 배를 위해 길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 행하는 올바른 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보다도 선을 위해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건 세 번째로 빛은 경고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위험이 있을 때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경고의 불빛입니다. 이웃이 불의를 행할 때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멸망의 미래를 경고하는 것도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올바르게 번역하면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본 구절을 징역하자면은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은 내 말대로 실천하라. 그러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것과 원문과의 약간의 차이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듣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우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은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듣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탁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담아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를 보면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잘못 듣는 사람인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겸손함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귀담아서 들은 말씀은 귀증품을 소중하게 다루듯이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실천하는 데 써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기만 하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을 켜서 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불도 잘 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밝은 불, 어둠 속에 빛나는 양심과 진리의 불, 이런 불들은 참으로 좋은 불이겠습니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도 불은 있습니다. 번쩍번쩍 호화찬란한 형형색색의 불,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불, 이런 불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불을 보고 몰려드는 불나방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나방.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쟁이소리를 들어야 해요. 쟁이소리를 듣는 사람은 전문가들한테만 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켜는 어두움의 잘못된 불을 보고 달려드는 영혼들, 실족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이단 종교 같은데 그런 불들을 보고 그런 불에 쫓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모든 주에는 너무나 이단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추는 그 불빛이 좋다고 그 불빛을 향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감추지 않고 높은 곳에서 아름답게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 잘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삶의 감동이 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을 켜서 비추어라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삶의 불을 비춰줘야 하는데, 삶의 불을 비춰줄 때 좋은 감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잘못된 삶으로 비춰질 수 있사오니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의 불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2,000원이 나왔지? 끝나고 362죠. 360.
62경선에 미리 나와 버렸어. 벌써 11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컴퓨터를 보니까 작년에 김장을 언제 무를 언제 뽑았는가 보니까 기록이 안 됐는데 장수영네는 오늘 무를 뽑아오는 것 같더라고. 김장을 벌써 하는지. 우리 그래서 무를 잘 살펴봤더니 무가 이만하게 지금 들었는데 조금 며칠 지나다 보면 무가 먹을 만하게 크긴 클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모든 식물 잘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폐찬송 아까 했기 때문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1월 들어 둘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을 켜서 비추리라고 간절히 다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삶의 모든 불을 붙여 삶의 불을 비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의회와 오천소리 교회의회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아멘.